오늘은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지혜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세요? 이게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라서 TV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프로그램은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TV 프로그램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일반 공중파, 지상파인데 지상파에서 TV를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왜 성경에 나온 인물을 썼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지혜의 왕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예는 솔로몬이 했던 한 재판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날 솔로몬은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두 여인은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도 있고 혈액형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데 누구의 부모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두 부모가 다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 부모에게 줘라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잔혹한 판결이죠. 그러자 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라고. 이 아이는 생각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이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것을 포기한 어머니를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인정을 하고 이 아이를 이 어머니에게 주라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일부러 본 거죠. 이 잔혹한 판결을 내린 이유가 반응을 본 거예요. 진짜 어머니라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은 굉장히 유명한 판결로 그림으로도 그려지고 많은 예술 작품 속에 나타나는 판결이에요. 그만큼 솔로몬 하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자, 지혜의 상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가 뛰어났던 지혜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란 어떤 것이며 참된 지식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추구할 줄 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나 전도자는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늘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돼서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지혜를 써서 이 세상 일들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에게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 드리는 거죠.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기뻐 받으신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죠.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 내가 기뻐 받았다. 내가 그럼 너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내가 너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왕이 되었어요. 일국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답했냐면 지혜를 달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이것은 지혜죠.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제가 왕이 됐습니다. 저로 하여금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변에 원수들, 적군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 없애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오직 송사를 묻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 송사는 재판이에요. 무엇을 구했냐면 재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기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왕이라는 직분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라는 직분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왕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직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론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도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이것들을 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고 축적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 선물들을 받고 누리기만 하냐 아니면 이 선물이 우리 인생의 책임임을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죠. 록펠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석유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 일했을 때 일당이 50센트. 50센트는 굉장히 적은 돈이죠. 이것들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살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돼요. 그런 다음에 34살 때는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회사를 차려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43세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요. 그래서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이름을 등재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가 53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3세 때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병에 걸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탈모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몸이 빼빼 말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록펠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심지어 신문 기자들은 그의 부고 기사까지 다 써놨을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전 세계에 이렇게 큰 부를 가진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마 그가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정말 죽음의 눈앞에 서 있던 록펠러를 구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정말 신음하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한 번은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이 자기에게 너무나 와닿았대요. 그 구절은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 주라 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와닿았대. 어쩌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얻고 쌓고 가지는 것들에 집중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를 깨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이 사람이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재단을 설립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기부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역들을 꾸준히 한 거예요. 그러자 그를 짓누르고 있던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졌죠. 그래서 그가 죽을 뻔했던 그가 그 이후로 40년을 더 삽니다. 건강하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너 왕이 됐을 때 왕이 된다면 너 뭐 줄까? 뭘 널 위해서 해줄까?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어요. 정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겠죠. 그것들을 누릴 줄도 알아야 돼.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누림을 넘어서 나눔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책임을 깨닫고 정말 단순히 누림을 넘어서 나눔까지 나갈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래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전도사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뭘 했냐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뭘 연구했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구하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근원을 추적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물의 뿌리, 원인을 추적한 거죠. 그리고 살핀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라는 단어. 다르게 말하면 연구하다는 단어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예요. 살핀다는 단어는 뭐냐면 넓게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넓게 살핀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삶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세상의 참된 삶이란 무엇이고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예, 이렇게 모든 것을 살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 전도서에는 바람을 잡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은 잡을 수 없어요.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써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근원을 파악을 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삶이란 무엇인지 돌아봤는데 결코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이거는 무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얻었고 정말 똑똑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들 연구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고칠 수 없었다.
인간의 지혜가 그만큼 무익하고 무능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용하다, 아무 쓸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혜나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뭐예요?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해진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 배웠어요. 많은 것들 연구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뭘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배우면 배울수록 뭐예요? 더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전부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을 2권 읽고 3권 읽고 10권 읽고 100권 읽다 보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키즈 언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때는 나오는 사람들은 뭐 일반인들도 나오고 또 연예인들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한 번은 김기주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은 자기를 뭐로 소개하냐면 프로 이직러로 소개해요. 이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고 그런 것이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인데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다 다니다가 대기업을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됐냐면 방송 기자가 되었어요. 방송 기자로 일하다가 또 그걸 퇴사를 해요. 그런데 뭐가 됐냐면 모델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델 한참 일을 하다가 그걸 그만둬요. 그리고 결국엔 뭐가 됐냐면 연기자가 된 거예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직업을 자주 바꿨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해서 이 기업에서 일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이 기업이 좋다고 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건 아닐까? 자기가 직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회의가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퇴직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직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직업을 계속 바꿨는데 결국에 이제 연기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은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이 일이 그동안 제가 겪었던 직업들 중에서 가장 불완전하고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긴 한데요. 그냥 흥미로워서 좋아요. 불안정하고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상처도 많이 받는다.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찾았는데 찾았냐니까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말만은 아니죠. 요즘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우리 때만 해도 20대 초반만 해서 20대 중반까지만 공부하고 직장 취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30대까지 공부하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취직을 하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게 뭔지도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엔 모르겠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사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과학과 지성, 과학과 지성을 우상화하는, 신격화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 지성이 발달하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유토피아가 우리 사회에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 그럼 실제로 그랬을까요? 정말 인류 과학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발달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솔로몬이 모든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무익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고대 사회에서 그렇지. 현대에 밝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인간의 지식이,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반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전 세계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의학도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했나요? 제대로 된 치료제 하나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코로나가 정말 자연적인 섭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이가 일어나서 정말 가장 약한 종이 우세종이 되어서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길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인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의 섭리에 기대는 것밖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없잖아요. 정말 이 작은 바이러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말 그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피에 젖은 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사실 100년도 채 안 된 시간이죠. 20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대량 학살로 1,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거뒀다. 그 기록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흑토예요. 그래서 황토보다 훨씬 더 많이 수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빵 바구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20세기에 이렇게 풍요로운 곡식이 나오는 곡창지대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까요? 그건 소련의 스탈린이 소련의 지배를 받을 때 소련의 스탈린이 식량 학살 정책을 펼치면서 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 말고도 최근 100년 안에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해서. 그러면서 제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인류는 발전하고 있는가? 과학과 지성이 발달하면 인류는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학과 지성이 발달해도 과거에 갖고 있던 문제는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곱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이 잠언 말씀은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에서는 전도서에서 인간의 지혜가 참 무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에서는 그런데 참된 지식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지식은 뭐냐?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참된 지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을 비롯해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여러분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고장나면 이게 왜 고장났지 하고 이것저것 손대보죠. 고쳐보죠.
저도 막 이렇게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밥솥이 고장 났는데 어떤 유튜버 보니까 밥솥이 고장 났는데 밥솥을 고치기 위해서 밥솥을 스스로 막 분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찾아보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죠. 야, 이거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고장 쫙 났는지 좀 물어봐요. 물어보고 찾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가요? AS 센터에 가죠. 왜 AS 센터에 가요? 그것들을 만든 사람은 뭐예요? 이게 왜 고장났고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AS 센터가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떤 얘기를 들어요? 듣는 얘기 하나면 좀 빨리 오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리고 늦게 오시는 바람에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유상으로 저희 고치셔야 돼요. 늦게 왔다고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만지셨어요? 더 고장났네요, 이게. 가만히 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 듣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찾고 주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발견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날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는 게 참된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우리를 왜 지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세상의 지혜를 배우되 정말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 적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자연을 보면 정말 큰 넓은 바다를 보고 높은 산을 보면 뭐가 들어요? 경외감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때의 경외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알면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경외하다는 단어의 의미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뭘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배운 지혜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운 지혜라는 것.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시죠. 이 선교사님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히 이분은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8세 때 뭐가 걸렸냐면 뇌졸중에 걸렸어요. 이분의 책에서 쓴 표현대로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마룻바닥에 눕게 되었다. 쓰러진 거죠. 그래서 평생을 이제 마룻바닥에 기대어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에 쓰러졌어요. 바닥에 누워있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누워있는 그 신사가 되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 다 아름답게 빚어주셔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생 말년에 내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들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뇌졸중 걸린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을 때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스예요. 희한하죠. 병에 있는데 병 중에서 정말 고통 중에 쓴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가 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인생의 계획들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순간들이 있다.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뇌졸중을 쓰러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음악의 쉼표 또한 음악의 일부가 아닌가. 그렇죠. 쉼표가 있어야지 음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시정지의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강인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는 바람을 이용하여 이륙하고 기류를 타고 높이 비상하는 비행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법들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무엇을 낳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신령한 고통은 기쁨을 낳는다는 말이다. 정말 우리 인생에 일시 정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인생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로. 하나님께서 이 쉼표를 바꿔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음악을, 곡조를 만드셨다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졌잖아요. 쓰러진 다음에 병원에서 주변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늘 부탁을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저에게 말해 주세요. 계속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도 그냥 부탁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 그런데 결국에 이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6개월 만에 이 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의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의 원천이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지? 그것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답답한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크신 지혜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다. 지금의 쉼표를 일시정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빚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모습 소원합니다.